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가? 뭐 이런 질문으로 보이는데 사실 속셈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가? 네,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즉 1등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대답을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천국에 랭킹이 어딨어? 이렇게 좀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죠? 근데 있나 봅니다. 있나 봐요. 랭킹이 있나 봐요. 제가 이제,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얘기를 들을 때, 계급이 참 헷갈렸어요. 이병하고 일병인데, 이병하고 일병 있잖아요. 그래서, 이병이 높지 않은가? 일병보다 이병이 높잖아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죠. 거꾸로. 네. 그러니까, 2등병이고 1등병입니다. 2등병, 1등병. 그래서, 2등병이 하나, 1등병이 두 개. 그 다음에, 상등병. 그 다음에 병장. 병장은 5대 장성이라고. 장자 붙는 게 이제 병장. 5대 장성. 5대 장성 출신입니다. 5대 장성. 네, 랭킹 굉장히 높은 걸 좋아합니다. 요즘 이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신이 났어요. 이게 EPL 파워랭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제일 강력한 선수 파워랭킹인데 1등이 누구? 손흥민. 너무너무 신나는 게 이게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누가 큰 거가 중요하겠죠. 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뭐 명문대나 뭐 좋은 기업으로 비유를 한다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기는커녕 컷오프 탈락이라는 겁니다. 들어가지조차 못한다. 어린아이 같이 낮아질수록 천국이라는 뭐 학교라면 학교라고 할 수 있고 뭐 기업이라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할수록 수석 입학, 수석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돌이켜입니다. 돌이켜라는 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어른처럼 세상의 때가 묻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는데 지금은 점점 천국 랭킹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천국에서 거의 쓸모없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련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세속의 때를 씻고 천국에서 더 크고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에서 11절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겸손한 어린아이인데 여기서는 미성숙한 신자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양육할 때 이것저것 챙겨주어야 하는 것처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신자입니다. 어린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잘 챙겨줘야 되는데 실족하게 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 연자맷돌이 이렇게 생긴 걸 연자맷돌이라고 합니다.
손맷돌이 아니라 연자맷돌. 이제 가벼운 게 300kg 정도 되고 1톤까지 나가는 맷돌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그 목에 메고 갈릴리 바다에 던져버리는 형벌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왜 바다에 던지느냐? 이 바다를 악의 근원으로 보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다가 뭐 내버리는 살같이 이런 좋은 아름다운 곳이기도 한데, 옛날에는 그 무시무시한 지금 멸종한 어마어마한 그 이제 바다 수중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놈들이 멸종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바다가. 그래서 이제 던져가지고 물고기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조주하는 거죠. 이게 무시무시한 형벌인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여 신앙을 잃게 하는 것, 이것은 이처럼 엄청난 형벌이 따르는 죄악이다 라는 겁니다. 8절 9절은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두 손, 두 발, 두 눈이 범죄하게 한다. 이것은 자기 능력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비록 의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연약한 자는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씀처럼 자기도 모르게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어디 가나 인정받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손과 발을 찢고 눈을 뽐낸 심정으로 유능해도 무능한 자처럼, 유식해도 무식한 자처럼 자기를 극도로 절제하고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13절은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가 한 마리만 길을 잃어도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발견할 때까지 찾아서 데려온다 하는 비유입니다. 이것을 계산적으로 생각해보면 99마리가 귀하고 상업적으로 봐도 한 마리 잃어버리려고 안 하고 그냥 1%. 그냥 손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99마리를 그냥 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목자도 없이. 근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도록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1% 목밖에 못하는 사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주제로 교회에서 누가 귀한가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자 1등, 일당 백의 천재를 환영합니다. 심층 면접을 해서 조금만 흠이 보이면 거절합니다. 요즘은 시끄럽고 방해되고 된다고 초저출산 시대인데 노키즈 존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베이비붐 시대에 노키즈 존이 생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저출산 시대인데 애기 하나가 귀한데 노키즈 존이 생겼고, 비혼 선언을 하거나 결혼을 해도 비출산을 하는 등 아이들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어린아이도 환영하며 부족한 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고 천국과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5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의 징계 절차입니다. 범죄하고 회개하려 하지 않는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죄 문제로 이야기하고 공고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형제의 죄를 말해야 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하기 때문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이방인처럼 관계도 끊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를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형제를 잃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이제 그 덩어리 전체에 퍼지는 누룩처럼 나쁜 영향을 끼쳐서 다른 형제까지 오염되고 더 많은 형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한 형제는 그 개인에게나 교회 공동체에게나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징계의 과정이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범죄한 사람과 그것을 아는 사람이 1대1로 권합니다. 이때 받아들이면 아주 최고의 케이스입니다. 유세 증인을 동원하여 권고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이런 절차는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그리고 신중하죠. 범죄를 하였지만 그가 형제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유명한 말 한마디 생각나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 이 징계 절차에 적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려가 섞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에게 하는 것처럼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사, 중세 역사 공부하다 보면 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파문이 이제 이겁니다. 영어로는 excommunication입니다. 네, 관계를 끊는 것. 대화를 단절하는 것.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일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그 교회가 위기일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계가 잘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위기다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징계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저 교회로 가버리고, 이 교단에서 분명히 제명을 했는데, 다른 교단에서 받아들이고 환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징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가 무력화되는 것처럼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이 그 사람의 구원과 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시 상기하지만 이 과정은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형벌과 비난의 과정이 아니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입니다.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기 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셋째,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21절 35절입니다. 징계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질문이 생긴 겁니다.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맥시멈 7번을 잡은 겁니다. 일단 이제 이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은 이 징계의 절차가 용서의 절차구나, 이것을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해했죠? 근데 그 용서를 했는데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죠?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 또 참았어요.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범하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회개할 때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저도 여러 번 그랬거든요. 이든 목사님,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네,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반복해서 이제 하면은 어렵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이제 7번까지 용서를 하겠다.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7번을 이름은까지도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7 곱하기 70, 7, 7은 49, 490원 용서하라 이런 말일까요? 네.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한을 두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용서할 때마다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한번 죄를 범했어. 내가 참는다. 6번 나왔어. 6번. 5번. 3번. 1번 남았어. 한 번만 하면 내가 안 참을 줄 알아.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은 사실 용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잘못하면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카운트다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숫자를 세고 손으로 꽂고 이렇게 기억하면 용서와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3년 전 문제, 5년 전 문제 숫자를 다 꼽아가지고 다 소환을 해내면 이거는 괴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요즘 30세에 결혼한다 치고 80세까지 살면 몇 년을 사는 겁니까, 둘이서? 50년. 근데 50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잘못한 걸 다 꼽으면 이게 완전히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몇 번까지라는 한계를 긋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솥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평생 함께 가야 한다면 한계를 정하지 말아야 용납이 가능합니다. 왜 내가 용서를 해야지?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무한한 용서의 문제는 이겁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23절에서 34절은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예화입니다. 이 빚을 계산을 해본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계산해봤는데 진짜 까다롭게 계산해본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휴일이 없이 일하는 걸로 휴일 없이 16만 4,384년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우면 16만 3,384년 임금 1만 달란트. 금 33kg가 1달란트거든요. 네, 금 33kg가 그러니까 곱하기 1만이니까 엄청나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휴일 없으니까 휴일이 있고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있으니까 휴일이 있고 계산해 보면은 이제 16만이 아니라 20만 년 정도 됩니다. 20만 년치 연봉. 진짜 짜게 계산하면 6조고요. 12조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뭐하다가 이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25절을 보시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 종이 탕감을 받고 나가서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사람을 탕감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 100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이거든요. 60만 분의 1. 이것을 탕감해 주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다가 나 당장 없어.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철저히 받아내고자 한 겁니다. 임금님이 악한 종아라고 정죄하십니다. 임금님이 그를 불쌍히 여긴 같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줘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풀타임으로 역사를 섬길 때,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제일 가난할 때, 제가 70만 원이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가난할 때. 신기하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 때니까, 갚지 않으니까,
점점 이제 화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나중에 진짜 목을 잡고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여름이 됐는데 그 빚진 자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그렇게 미웠어요. 저거 비나갖고 왜 하루를 먹는 거야 저거 쪽쪽 빨아서 맛있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서 제가 소감을 다 썼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고 이런. 한 번 썼는데 그때는 이제 괜찮아. 근데 또 이제 돌아서고 나니까 또 힘들어.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이렇게 한 몇 주간을 그 소감을 쓰니까 안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희한합니다. 안 받아도 되겠다.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긍휼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7749 있잖아요. 490. 이 숫자가 의미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용서해도 되겠구나. 내가 손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채권자의 마음이냐, 채무자의 마음이냐, 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100대는 1천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받아야 돼! 이 채권자의 마음이면 용서하기 힘듭니다. 근데 내가 1만 달란트를 내가 갚아야 돼. 이 채무자의 마음이면 또 완전히 달라요. 빚독촉하는 채권자의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어렵죠. 근데 큰 빚을 진 채무자의 입장에 될 때 나에게 빚진 자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잘못을 카운트다운 하지 않고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나만 손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용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위한 겁니다. 100대냐를 내가 탕감해줌으로써 60만 배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기 때문이죠. 자기를 위한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 모든 손해는 자기에게 완전히 돌아옵니다. 네, 서론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신자는 어떤 신자인가 같은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좋은 교회, 좋은 신자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7번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거든요, 여기에. 네. 근데 이제 글쓰기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글쓰기에는 굉장히 나쁜 표현이에요. 7번 막 반복시키는 게. 그러면 이제 굳이 이렇게 쓴 이것은 이유가 있겠죠. 예. 이제 숫자로 딱 바꿔놓으면 7777 이렇게 막 777짜리가 깔려있는 거예요. 만전수 7. 축복의 숫자 7. 행운의 숫자 7. 이 아름다운 7은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의 기억이 많은 사람, 용서의 자치가 많은 교회가 바로 천국입니다. 맨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에 대한 대답도 같습니다. 용서를 많이 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천국에서 큰 자들이 많아지고 천국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